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죠. 전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총장님이셨던 척 스윈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그 물에서는 수영해서는 안 된다. 알았어요, 아버지.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들은 젖은 수영복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어디 있다 온 거냐? 저 거기서 수영했어요. 내가 거기서 수영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러셨죠? 그런데 왜 했니? 사실은요, 소년이 설명합니다. 수영복을 가지고 갔다가 그곳에서 수영하고 싶은 유혹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묻습니다. 수영복을 왜 가져갔어? 혹시 몰라서 내가 수영을 준비를 해간 거죠. 유혹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수영복을 가져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소녀는 유혹을 물리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유혹에 빠지려고 대비하면서 준비했던 겁니다. 저는 이 소년의 모습이 죄를 짓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어쩔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유혹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이유는 우리 마음에 이미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마음속에 숨겨왔던 죄가 고난이 오거나 아니면 유혹이 왔을 때 밖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죄를 짓는 고난이 다르고 죄를 짓게 되는 유혹이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특정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의 유혹에 약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의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지만 성적인 유혹만 오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다 참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데 재정 문제만 만나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죄에 무너지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한 죄를 짓고 재정의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이미 그 불씨가 우리 가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가 고난이라는 그 상황, 유혹을 만나면 밖으로 드러날 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평생 똑같은 유혹에 무너지고 똑같은 고난에 무너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죄의 불씨를 평생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있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단지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사실, 그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죄의 불씨를 끄지 못하고 단순히 내가 무엇을 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불씨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 죄에 무너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들 가슴속에 감추어 있었던 죄를 마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죄를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계기가 무엇이냐, 불안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불안한 상황을 만나자 자기 가슴속에 숨겼던 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불안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이끄셨고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 넘으니까, 그러면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불안해졌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식을 들려주지 않으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모세 죽이신 것은 아닐까? 모세가 다시 돌아오기는 하는 건가?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마음이 들자 앞으로 단순히 모세가 걱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앞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 신의 광야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정복해야 될 텐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던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죄, 우상 숭배하고 싶어하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아론에게 왔다, 이게 평화롭게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론을 위협하듯이 몰려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아론은 굉장히 큰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위협하듯이 몰려와서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이 모세라고 써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은 모세 이 사람, 모세 이 친구, 이런 식으로 모세를 낮추고 비하하는 말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모세를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이들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모세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세를 섬기는 그런 우상으로 믿는 죄를 가슴속에 이미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세만 따라다니면 모세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세만 따라다니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1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모세가 인도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없어지니까 불안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모세가 사라지니까 불안감이 찾아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우상으로 숭배하던 죄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때 해야 됐던 것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서 회개했어야만 됐습니다. 내가 모세를 너무나도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모세를 두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돌이키겠다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회개하고 순종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죄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숭배했던 사람들은 모세가 없어지자 모세의 자리를 대체할 우상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어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주어라. 우리는 모세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런데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어서 빨리 일어나서 움직여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재촉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섬기기 시작했냐면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기던 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도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같이 따르기로 한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죄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던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섬기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들은 이집트의 우상들을 아직도 믿고 있었고 아직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 다수의 백성들 말고도 또한 죄의 마음이 드러났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2절에 아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은 사람들이 잘못 가려고 했을 때 아무리 자기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어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리더였습니다. 모세가 올 때까지 우리 기다려보자고 하나님을 믿자고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기도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받는 게 무서웠기 때문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죄, 아론의 죄를 통해서 아론의 마음속에 있던 그 큰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났습니다. 아론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욱더 두려워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맨얼굴이었습니다. 이런 아론은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고리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굳이 우상을 만들었을까? 우상의 모양을 왜 만들었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했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는 보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면 무엇인가 보고 싶어 하고 만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붙잡히는 것을 좋아하고 의지하고 싶기 때문에 자꾸 불안할 때 보고 싶고 붙잡고 싶은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돈을 쓰면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쓰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에 내 품에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수록 우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을수록 눈에 보이지 않고 붙잡히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돈을 쓰면 당장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할 수는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모습이 자꾸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금송아지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정말 불안할 때, 너무 힘들 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힘들어할 때 그때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더욱더 굳건하게 마음으로 붙잡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것을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은 우선 나무로 송아지의 그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덮은 다음에 아주 그 금에 정교하게 그 소의 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동물도 많은데 왜 소입니까? 하필 왜 소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이 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는 고대 근동에서 힘, 다산, 주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다신교였고 그 다신교에서 굉장히 많은 신들의 상징을 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여신 하토르도 암소로 생각을 했고 신들의 여왕 이시스도 암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천상의 신 메헤트 웨레트, 저도 이 메헤트 웨레트 이름도 어려운데 이 천상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 신도 거룩한 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소가 아피스 소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아피스 소의 모습인데요. 이 아피스 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집트의 창조주라고 생각을 하는 푸타신이 이 땅에 올 때 아피스 소의 모습을 하고 온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금 이 소를 만들 때 이 아피스 소가 마음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있던 우상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아직 제거하지 못한 그 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세가 없어지니까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서 과거에 있던 다른 우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는 단순히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 죄의 원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보여주었던 죄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불안해하는 환경으로 이끈 하나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처음부터 불안해하지 않게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며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몇 월 며칠에 돌아올 것이다. 말씀만 해주셔도 사람들 불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았다면 우상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죄도 안 지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한 하나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신 이유를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신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인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타이밍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삶을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왜 내 방식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모든 어려움들이 내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기로 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졌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이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드러낸 맨 얼굴을 보인 다음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아론은 이 소를 보고 아피스 소다. 이 우상의 이름을 부르질 않습니다. 이 소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론은 이 소가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로 드러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론은 하나님을 섬겼고 우상도 섬기는 이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따라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우상을 하나님을 우상과 함께 섬기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올바른 제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올바른 제사를 우상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죄도 만족시키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두 가지를 둘 다 섬기는 그런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 이들이 드린 예배는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이들의 전부를 다해서 드린 예배였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약점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그들의 가슴 가운데 아직도 이집트의 신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음란한 영상을 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몰래 돈을 훔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로 가득해서 죄를 씻을 수가 없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시기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의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왜 내 인생은 바뀌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돈에 굉장히 약하고 나는 여전히 음란한 마음에 이기지 못할까? 우리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새로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 죄의 마음은 버리지 못하고 평생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새로운 마음을 얻은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불안한 상황만 오면 다시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불안해서 무엇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죄를 의지하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묵상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생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혈에 주시는 은혜를 가슴 간직하게 가슴 깊이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욕망도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보혈의 은혜를 채우는 싸움에서 진다면은 우리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 똑같이 과거에 있었던 그 똑같은 죄에서 계속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나 결심했는데 왜 안 됩니까? 결심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러면서 자책하면서 원망하면서 슬퍼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죄도 이겨내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단순히 죄를 반복하지 않는, 죄의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노래 부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이거 노래 아는 찬양이고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불렀으니까 그냥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면 여기 노래방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여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